찬양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우리 1절부터 8절을 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에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 놀라운 이제 복을 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순환 예고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6장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17장 1절에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엿새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에는 8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본문이 왜 날짜가 틀립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제 날짜가 틀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수를 했냐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8일이라고 얘기할 때에 이제 그렇게 8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기간으로 만 6일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어떤 각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나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20살이라고 하는데 만으로 18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그 엿새 후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전에 있는 부분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흘러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굉장히 주목해야 될 인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특별히 12제자를 뽑으셨는데 그 중에도 이 3명은 굳이 얘기하자면 최측근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아시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지간이죠. 친형제지간입니다. 베드로는 수제자고 이 중에 야고보는 첫 순교자가 되고요. 그리고 요한은 이제 12제자 중에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썼던 바로 그 사도 요한입니다. 이 3명을 왜 이 3명을 뽑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이 3명을 데리고 따로라고 얘기했습니다.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래서 이 산을 밝히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산이다 저 산이다, 최근까지는 디볼산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최근에는 헐몬산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던 그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스라엘 저 위쪽에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꼭대기에 있는 산이 헐몬산이에요. 그 헐몬산으로부터 시온산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거기서부터 엄청난 어떤 그런 이제 이렇게 물이나 이런 것들이 쏟아지는데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2,000고지가 넘거든요. 그래서 헐몬산이 아닌가 뭐 이렇게 최근에 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높은 산에 올라가셨답니다. 그리고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어떻게 변해졌냐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러분 이거는 요즘에 영화가 워낙 잘 발달됐어요. 이렇게 이 얘기 들을 때 이미지 생각나시죠? 영화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변화되는 일이 이제 벌어졌다는 거죠.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좀 하겠지만 왜 변화되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 변화된 모습을 허락하셨을까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랬다더라 이게 아니라 분명히 이유가 있으시고 단 한마디 말씀을 하는데도 아버지의 뜻하고 무관하게 하신 적이 없는 분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고 한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하튼 1절부터 8절까지 전체 본문을 짤막하게 먼저 이해를 시키고 의미를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을 때, 변형됐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시대보다 모세는 한 1400년, 500년 전의 인물이고요. 엘리야는 한 800~900년 전의 인물이에요. 그 인물들이 지금 동시에 등장을 한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들이라 하면 누굴 얘기합니까? 그 3명을 얘기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어떻게 알았나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 안에서 대화를 들어보면 알 거 아닌가. 우리 너무 유치하게 얘기하지 마십시다. 이게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베드로가 너무 지금 흥분했어요. 누가복음 9장에는 이 사람들이 졸다가 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깼는데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흥분해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기 초막 짓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딴 데 가지 말고 우리끼리 여기 있읍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집 짓자는 얘기는 같이 있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 정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할 때 5절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는 참 많지 않습니다. 직접 하늘에서 이렇게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음성으로 특별하게 정말 그야말로 특별한 그런 예 말고는 없는데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들었기 때문에 그걸 확신했기 때문에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요게 이제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바뀌었고 모습이 변화되셨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고 그분들하고 대화할 때에 베드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초막 지읍시다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 큰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이 들려졌을 때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해서 이제 이렇게 완전히 움츠려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두려워 마라 일어나라. 눈 떠보니까 다 없고 예수만 남았더라. 이게 이제 간략한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은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왜 어떻게 보면 이제 곧 십자가 지시는 바로 그 타이밍에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셨고 왜 예수님은 이 모습을 드러내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당신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신성을 드러내신 그런 어떤 사건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드러내셨을까요? 여러분 곧 있다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제자들이 그 사건을 이해할리 사실은 만무합니다. 본인은 지금 제자들은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요.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셨지만 암만 얘기하셨지만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래서 대부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쳤잖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사실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한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고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냐. 십자가 지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내가 일어난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 부활을 어떻게 보면 예고하신 사건이 바로 이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때 그 모습 자체가 우리한테 너무 많은 걸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전부가 아니란 것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란 것을 그 모습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한번 보시면 요한일서 3장에 나중에도 좀 보시겠지만 요한일서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와 같은 지금 마태복음 17장에 보여져 있는 그 주의 영광 같은 굳이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그게 우리 미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의 미래를 얘기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확실함을 보여주는 사건이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런 육신이 아니라 새 피조물로 영원히 살 것을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사건이지만 이것은 실제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굉장히 강력한 충격으로 가해졌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친히 이제 글을 쓸 때에 베드로후서 1장에 바로 요 얘기를 언급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결론 얘기를 좀 하고 풀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주님의 재림이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이게 이렇게 일부러 만든 그런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다. 우리는 누굴 얘기합니까? 베드로의 팀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어느 때요? 마태복음 17장 요 장면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진짜 봤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봤다. 내가 진짜로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이 실제로 변화되는 것을 내가 봤다. 그분이 하나님이 이런 걸 내가 진짜 봤다. 그리고 그 하늘의 큰 음성을 진짜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마태복음 17장에 봤을 때는 이제 사역의 입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 이 베드로후서는 본인의 어떤 유언 같은 메시지입니다. 수십 년을 사역하고 나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게 뭐냐면 그때 그 사건이에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그 모습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 미래가 그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로 있겠구나,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겠구나,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피조물로 영원토록 왕노릇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냥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아니라 그 한 사건이 자기에게 일평생의 메시지, 지금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데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고, 자기가 죽음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역을 끝까지 갔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그냥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죽은 자도 살려주셨고 오병이어도 일으켜 주셨고 병자도 이렇게,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런 정도의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런 정도의 경험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송두리째 이 베드로의 시선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정말로 저런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겠구나.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게 이론이 아니었구나. 그냥 교묘히 만든 얘기가 아니구나. 이게 정말이구나. 이게 진짜구나. 천국 이게 진짜구나 라고 한 것이 깊이 새겨졌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친히 봤다. 우리는 직접 들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후반절에 그가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수십 년이 지나고 이제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때의 과거를 추억하며 그동안의 길을 걸어가며 지금 자기가 어떤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를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고, 나처럼 니네들도 당연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에게는 이 사건이 아주 강력한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그런 의미로 다가오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우리 마태복음 17장에 돌아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뀌신 이유는 본인이 원래 그런 분인데 굳이 그렇게 바뀌실 이유가 있습니까? 누굴 위해서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광희를 보여주고, 그리고 당신이 부활할 것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강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존재,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과,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에 대해서 그냥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 명에게 굳이 이런 일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기껏해야 어부였는데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그때 당시에 존재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낮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걸 일부러 저 산에까지 데리고 가셔서 본인의 친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암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주구장창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사랑의 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어부가 진 모습이 아니잖아요. 진짜 모습은 죄인이 그의 본 모습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죄 지은 것밖에 없고 남아 살고 나서 없어졌을 때 남아있는 거라고는 죄를 행한 것밖에 없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인데 계속 주님을 반역하고 배역하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 인생일 뿐인데 우리 주님이 사랑을 하시기를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시고 그 목숨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배려해 주시면서 인도를 하셨다고 하는 사실, 이게 참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과연 그런 은혜를 받았는가? 여러분,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뭘 받을 수 있는 끈덕지 하나도 없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이 얘기했는데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면요, 우리는 괴수예요. 괴수. 우리가 바울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바울보다 심각했으면 심각했지. 그런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셔서 감히 우리가 예수님이 존재하시다고 하는 사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베풀어 두신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여하튼 그런 큰 이유가 있으셔서 이렇게 변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하셨을까요? 출연진이 좀 화려합니다. 왜 모세를 불렀냐면 왜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모세는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한 그 자체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좀 그렇지만 갑자기 여기에 이순신 장군 소환되고 세종대왕 소환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름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지금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런 인물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신사임당도 있는데요. 그렇겠죠. 여하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가장 영향력 있던 인물이 모세며 다윗이며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모세는요, 우리가 알기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출애굽의 주역입니다. 출애굽의 주역이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한 어떤 구원자의 한 시대의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했고요.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분이 입법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율법을 이렇게 베풀은 허락을 전달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로서의 히브리 국가의 창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약에서 율법의 창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에 우리 주님이 이 모세를 어떻게 표현했냐? 민수기 12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 8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 8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아끼는지를 얘기합니다. 이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했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가 은밀히 이렇게 얘기하지만 걔한테 내가 은밀히 얘기 안 해. 그냥 대면해서 얘기하고 여호와는 사실 형상이 없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모세가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대단한 인물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귀한 인물이 바로 이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가 또 신명기 18장에 하시듯이 너희 후에 나 같은 선지자 한 명이 일어날 거라고요. 메시아를 누구보다도 예언했던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메시아의 그림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듯이 이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가장 대표격의 임무를 감당한 분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능력도 능력이지만 사실은 이제 아합 왕 분위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대부분 우상으로 넘어갔어요. 어느 정도냐면 이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우상을 섬겼던 이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만 모아 보니까 바알을 섬겼던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모아 보니까 850명이 모였어요. 850명. 근데 그때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만 남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표면적으로 주를 위해서 어떤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표면적으로는 850대 1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저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쪽으로. 그러니까 우상으로 다 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완전 이스라엘이 신앙으로 완전히 멸망에 바로 설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때에 그 이스라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했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이렇게 단 쌓아놓고 진짜 신이 불을 내릴 수 있지 않냐? 니네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한번 대결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결과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엘리야 순수가 됐을 때 이 엘리야가 대단합니다. 물을 갖다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불 붙어야 되는데 그 제단 쌓은 제단에 물을 갖다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이 붙죠. 그거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850명의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면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위대한 구원의 어떤 역할을 했던 인물이 이제 엘리야입니다. 이 대표적인, 그리고 또 엘리야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이 2명 등장합니다. 한 명이 에녹이고 또 한 명이 엘리야입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가 지금 등장한 거예요. 이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만 하더라도 대단한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둘 다 뭘 예표했습니까? 메시아를 예표한 거예요. 마치 왜 진짜 이 가수 나오기 전에 앞에서 먼저 이렇게 오프닝하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의 역할이었고 이분이 참 주인공이다.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이 나타나셔서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이 자체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임을 그토록 오랫동안 율법이 예언했고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장면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그러면 이분들이 나타나셔서 뭐 얘기했을까요? 왜 나타나셨을까요?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쭉 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30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부터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러면서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였어요. 이 세 명의 대화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예수님이 모르십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몇 번이나 본인이 예언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죽음에 관해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죽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죠. 그 모습 자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뜻하는데 이 세 명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의 개념은 뭡니까? 여전히 정치적인 왕이에요. 여전히 강력한 어떤 힘을 발휘하는 왕으로서 이미지를 받고 있는데 이 세 명이 등장해서 이 두 명이 등장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이지만 고난받는 죽임을 당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될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할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완전히 깨는 그런 시간이죠. 이 장면을 이 세 명이 본 거예요. 예. 정확하게는 이 세 명 위해서 그 놀라운 장면을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뭔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떤 소식병으로 보냈을까요? 예, 그런 차원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아버지께서 긴히 할 말이 있는데 아들이 아직 통화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모세하고 엘리야야 좀 가서 전달이라 이런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예, 뭔가를 몰라서 전달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를 좀 얘기하셨겠죠. 여튼 주제는 뭐였냐면 죽음입니다. 메시아의 죽음. 이게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다니엘서도 보면 다니엘이 앞으로 몇백 년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날 것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이해 못하는 구절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나라를 회복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자기 민족을 최고로 만들어주는 그런 산상을 하고 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또 그런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다시 우리 마태복음 17장에 4절에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러분, 초막을 짓는다고 하는 의미가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초막절, 장막절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인데요. 거기까지 해석이 들어가면 좀 많이 힘들 것 같고, 여하튼 지금 베드로는 여기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영광 속에 같이 묻어가자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베드로가 지금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전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저 밖에 사람들 죽어가는데 아이고 우리끼리 있으시죠? 이 얘기예요. 주께서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영광 중에 다시 가셔야 되는데 그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깊이 잘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 왜 오셨는지 그냥 흥분만 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얘기지만 이런 베드로 같은 신앙이 오늘 우리 가운데 팽배합니다. 여러분, 21세기 교회의 가장 큰 위기,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 없는 영광을 꿈꾼다는 거예요. 그냥 영광만 바래요. 십자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 굳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끼리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 그리스도 없는 복음, 회개 없는 구원, 전부 껍데기만 있고 좋은 것만 취하고 자기 육신에 자기 구미에 맞게끔만 가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없는 복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회개가 없는 구원이 있을 수 있나요? 그리스도가 없는,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있습니까? 없는 얘기예요. 없습니다. 그런 건. 근데 우리는 그것만 원하는 거죠. 굳이 회개하지 않아도 영접기도 몇 번 해서 얻는 구원, 그걸 꿈꿉니다. 일평생 교회 다니지 않고 헌신하지 않아도 이렇게 천국행 티켓 얻어가지고 겨우 갈 수 있는 그 천국, 그걸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없이 복음 안다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와 무관한 복음에 젖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에 전부 매료되어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 같은 이 모습이 지금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누가복음 9장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기가 지금 하는 말을 본인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입 나온 거예요. 무의식적이 나온 거죠. 그냥 좋으니까요. 왜 오셨는지, 왜 주님이 자기의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지 그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마냥 좋아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이렇게 10살짜리 아이하고 그 부모가 이제 지금의 정황상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근데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어디 갔습니까? 풀빌라 가가지고 며칠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좋은 거지. 그냥. 근데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 아니에요.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된 게 마음이 아프고 또 아이는 무슨 잘못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딴 게 아닙니다. 지금 일어난 수많은 많은 부분에 일단 개개인이 답이 없어서 그래요. 빛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어둡다고 생각하고 그 어둠을 이길 힘이 없고 이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길 힘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그 이길 힘이 없는 우리에게 누군가 찾아오게 되면 이건 다른 얘기가 됩니다. 만유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좌정하시게 되면 그 인생은 달라지는 인생이 됩니다. 길이 없는데 길이 생기고 답이 없는데 답이 생겨요. 빛이 없는데 빛이 보입니다. 모든 어두움이 무너집니다.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뭐 이렇게 약간 좀 벗어났지만 그 가정을 얘기하다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구분을 잘 못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이해되시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이며 주님이 나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셨고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 저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나한테 도움되는 신, 나한테 도움되는 무엇, 그럼 도깨비방망이와 다를 바 없는 그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 그냥 싹 지나갔지만 베드로의 모습이 그래요. 굳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있습니까? 저 밑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는데 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좋다는 거죠. 무조건 자기만을 위한, 자기 유익만을 위한 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없는 영광, 그리스도 없는 복음, 회개 없는 구원이 그렇게 많이 외쳐지면서 교회가 이토록 와장창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조금 이따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좀 하겠지만 한 번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여기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 좀 들어본 구절 아닌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어디 좀 들어본 것 같죠? 마태복음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본문하고 약간 다른 얘기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의외로 해외 나가 보니까 단일 신론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하나님인데 모습만 바꿨다, 옷만 바꿨다. 이게 단일 신론 내지는 양태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는 성부로 나타나고 예수님 때는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지금은 성령으로 나타난 분이다. 그냥 한 분이야, 세 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단일 신론인데 여기 보면 세 분이 동시에 등장하잖아요. 동시에 등장하면서 하나다. 그게 삼위일체. 그러니까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바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본질이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요 본문이 여기 등장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너무 지금 기쁘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누가 기쁘다는 거죠? 예수님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왜 기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도 언급했고 마태복음 17장에 각각 다른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 하나님이 당신이 너무 기쁘심에 대한 표현을 노골적으로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3장의 입장에서 얘기를 좀 해보면 이 아들의 순종이 특별히 성육신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중에 세례 받으셨음에 관해서 아버지가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랑하는 아들이면서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의 관점은 뭡니까? 마태복음 17장은 바로 전에 마태복음 16장에 대한 부분과 같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은 뭐가 언급되어 있습니까? 순환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건지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건지는 방법이 뭐냐면 본인이 죄가 되셔야 돼요. 본인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자기 몸의 모든 죄를 그대로 안으시고 자기 몸에서 심판하셔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없애셔야 됩니다. 그 죄를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게 누구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십자가 지시겠다고 본인 힘으로 얘기한 바로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 지신 이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있는 그 아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기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누구냐? 다른 말로 이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 보실 때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두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특별히 그 셋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 아들이다. 내가 보증한다.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예수는 메시아다. 그런데 이 예수를 내가 기뻐한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바로 그 자들하고 노골적으로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님을 너무나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도장을 찍으셨어요. 확정적인 사건이죠.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아버지의 정언이 바로 요 본문입니다. 그냥 천둥소리 들었겠지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그때 가끔씩 심심하셨나 보지 한 번씩 등장하셔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아들에 관해서 가장 결정적으로 이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친히 나셔서 말씀하는 장면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말미에 마태복음 17장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여기에서 끝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이 여기서 그쳤어요. 근데 마태복음 17장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까 베드로 후서에도 언급했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눈에 비늘이 벗어진 것 같은 그런 새로운 큰 충격이 온 거예요. 육신을 벗어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새로운 피조물에 우리가 또 그와 같을 것에 대해서 새로운 차원의 눈이 열렸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중심으로 살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한 명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실제였다는 거죠. 오히려 육신의 삶보다 이것을 늘 실제로 잡았던 인물들이 그들입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것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고민하면서 간당간당 그 합격선에 어떻게 넘어서기 위한 이런 수준이 아니고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오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는 것이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는 어제죠. 이제 튀니지에 그리고 알제리에 이 두 분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튀니지의 아지즈라고 하는 또 알제리의
파리드라고 하는 이번에 우리 그게 이제 꿈부리 할 때도 보고 하셨던 분이잖아요. 아랍권입니다. 또 굉장히 어려운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것만 해도 힘든데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그때도 꿈부리 때도 굉장히 좀 짧은 복음이지만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틀림없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무슨 일이 있을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다가 지금 한 분은 감옥에 갇혔고 한 분은 그 나라에서 추방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저기 남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아닙니다. 신앙은 똑같습니다. 그들이 왜 그럴까요? 그들이 우리와 사실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자기 인생을 아낌없이 들여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게 끝이 아님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 영광이 있음을 그래서 오늘 이런 고생 누구 말대로 얘기하면 이런 십자가 진의 삶을 계속 사는 거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도 여러분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김용훈 장로가 콜롬비아에 가 있잖아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참 신실합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어리지만 메시지도 참 잘하고 그래요. 콜롬비아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제 콜롬비아 분하고 결혼해서 갔는데 신분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일단 유지를 위해서 이제 식당을 좀 했다고 하는데 잘 됐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어느 정도 유지만 되면은 신분까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게 코로나 터져가지고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차비가 없어가지고 못 갈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를 살리겠다고 계속 뛰어다니고 그게 이제 요번에 가서 이제 용훈 장로가 좀 실상을 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도 이렇게 뛰고 있구나. 그래서 좀 제대로 좀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복음 받아가지고 같이 뛰고 있는 우리 제자들, 우리 한국 팀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게 그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저희 만나가지고 괜히 안 해도 될 고생하고 계세요. 자기 교회 부흥만 생각했던 분들이 주님 오실 길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수준을 뛰어넘어서 나라를 향해서 도전하고 여기 이해하는 사람보다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성도들이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그 다윗 목사님이 아무거 안 해도 잘 살 수 있는데 그 엘살바도르에서 푸푸사 팔고 타코 팔고 어떻게 했든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미친놈 말고 예수 제대로 믿어서 미쳤다는 소리 듣는 거 그거 정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가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다고 하는 사실을 안 자가 여러분 제가 뭐 때문에 이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단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갈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더 실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그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그 갈 천국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오늘 천국의 삶을 사는 게 뭐냐? 그분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니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얘기예요. 오늘 천국의 삶을 오늘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바로 이 자리에서 살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몸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지만 당연히 살 것이지만 죽어서 가서 그런 일이 벌어지겠지만 오늘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살고 오늘도 그 통치 속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때에 등장하셔서 그 세 명에게 잊을 수 없는 얘기합니다. 이 예수가 누구냐? 이 예수는 내 아들이다. 이 예수는 내가 참으로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세 명에게 하는 얘기는 이게 핵심이에요.
이 존재를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이 예수가 누군지 얘기하지 않았냐? 그럼 니네가 할 게 뭐냐?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구름 속에 나타나셔서 웅장하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린 피해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피값으로 건진받은 우리라고 하면 우린 피해갈 수 없어요. 대부분 전부 자기 생각으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생각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를 구하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줄 아는 것이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나 억압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로웠는데 옥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하게 하나님 나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적어도 몇십 년 살아보셨으면 알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았을 때 행복한지, 어떨 때 행복했는지.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막 해봤을 때 잠시 기쁨이 있었지만 항상 몰려오는 허무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때 그 안에서 나오는 기쁨은 잠시 없어지는 기쁨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여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에게 얘기하신 그의 통치 아래로 들어갈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든 교육이 네가 최고다, 네가 신이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인생 짧은데 누릴 것을 누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단의 철저하게 자기를 높이는, 하나님 반대편에 있어서 자기를 높이게 하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름 속에서 이 웅장한 음성으로 들려주셨던 이 음성을 그 제자들이 들었을 때 어땠는지를 깨달으시고 우리도 그와 같게 되길 바랍니다. 6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여러분 진짜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공포는 사단에 대한 공포가 아니에요. 진짜 절대적인 공포는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공포가 아닙니다. 진짜 절대적인 공포는 어디에서 오냐? 하나님께 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 진짜로 서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네라고 깨달아질 때 공포를 느낍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증거될 때 우리는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도 보면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배웠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포에 질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할 수만 있다면 지금부터 조금씩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다가 어느 날 맞닥뜨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인생 그때 끝이에요. 지금부터 조금씩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그냥 일으켰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평생 주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신, 두려워 않을 수 있게 만드신 그 길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예수만이 유일한 실제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건 다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떼서 오직 예수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환경들이 다 우리를 복잡하게 이끌어가는데 어쨌든지 우리 눈이 오직 예수에게만 초점 맞춰져 있게 된다고 하면 그게 은혜고 그게 성공입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희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자기가 보려고 하는 걸 보잖아요. 그냥 가는데도 전혀 안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보여요. 이게 이 길을 걸어가는데 간판들이 막 있어요. 근데 좋은 이삿짐 이렇게 우리 딸이 그걸 보는 거지. 우리는 안 보여.
쭉 길을 걸어가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길을 걸어가는데 저기 뭐 콜롬비아인가 어디 가는데 우리 애들이 개미 지나간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지금 개미 신경 씁니까? 애들은 뭐 늘 그것만 생각하니까. 풀숲에 가서 뭐 우리는 뭐 아무 생각도 없는데 아이들은 막 벌레 때문에 뭐 기겁을 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 눈이 오직 예수에 고정될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지난 몇십 년간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에 아니면 그 여러 가지 흐름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무엇에 너무 많이 흔들려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여러분 핸드폰 없이 살았던 시절 있었습니다. 있었다니까. 근데 지금 핸드폰 없으면 죽는 줄 알잖아요. 그게 전부인 줄 압니다. 어느새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핸드폰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살 찌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살 찌면 이제 이렇게 사장님 포스 난다고. 지금은 전부 온 대한민국이 다이어트예요. 온 대한민국이. 여러분 제발 다이어트만 정도만 예수 믿으면 여러분 성공할 거예요. 내가 살 빼야 되겠다 이 정도의 결심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성공할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이 우리 주위를 우리 시야를 사로잡아 버렸어요. 오직 예수. 여러분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너무 많은데 여튼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사건은 주께서 걸어가야 하는 그 바로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바로 전에, 십자가의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하늘의 영광을 잠시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하늘의 영광이 완전히 이제 성천하셔서 원래 그 하나님 영광으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찾을 겁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영광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유익 쪽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이게 고난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따뜻한 날에 여기 있는 거 고난이죠. 육신적으로 볼 때는. 우리 동생이 그렇게 얘기하더만, 닭장 같은 데서 매주 그렇게 모이면 안 힘드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육신적으로 눈으로 볼 때 이게 고난 아닙니까? 마음껏 하고 싶은데도 하지 못한 게 고난 아닙니까? 겉으로 볼 땐 그게 고난인 것 같아요. 다 전부 자기를 위해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무슨 차를 탈까, 어떤 집을 지을까, 내가 주말에 뭐 어떤 시간을 보낼까, 이번에 여름에는 어디를 여행 갈까, 전부 그런 고민 속에 다 빠져 있는데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살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허락하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지? 이런 질문을 하고 그런 부분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겉으로 볼 땐 너무 멋없어 보이고 너무 가치 없는 인생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게 영광을 얻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와 영광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 십자가 앞에 십자가 이후에 받을 영광을 잠시 보여준 사건이 바로 변화산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죠. 십자가와 영광을 함께 가질 것을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 지는 삶을 오늘 굳이 표현하자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게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이 십자가 지는 삶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꺼이 십자가 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눈을 열어달라고, 정말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실 만큼 선명한 부분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냐, 내가 정말로 주의 제자가 맞냐, 그러면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통치 가운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정말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주게 하옵소서. 회개 없는 구원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정말 회개함으로 구원을 누리며 그리스도 없는 복음이 판을 치는데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를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외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걸 붙들고 우리 시간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친히 아버지 입술을 통해서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여기에 고정되게 하소서. 아들 예수의, 오직 예수의 고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그리고 아버지 그리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직 예수만 보며 그의 말을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하옵소서. 기꺼이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있는 영광을 보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며 모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로 인도받는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들을 불러 모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십자가 지신 그 바로 앞에 당신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십자가와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여 주셨고,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받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말씀 받은 이후에 인생 전체를 들여서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있었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의 말을 듣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그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며 기쁨으로 그의 통치를 받는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 모두가 말할 수 없는 극한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늘의 영광 가운데, 그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자들로 한 명도 빠짐없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기쁨으로 십자가 지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서 아버지 적은 숫자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열방이 건진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